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벌써 3주, 오늘까지 4주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이 팔복의 말씀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긍휼히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갈구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성화된, 가장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삶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축복된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마지막 단계가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삶이길래 이처럼 박해를 받는 삶이,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이 박해를 받는 삶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의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를 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즉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전에는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써 다시 거듭나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사는 것이 곧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주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완료형이죠.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말씀입니다. 박해와 복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해를 받음과 동시에 복을 받음이 아닌 이미 박해를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박해를 인내로 견디어 이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거기서 따라오는 고통과 수치를 또 모욕을 인내로서 참고 견딘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 이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그러한 핍박과 고통을 인내로서 그것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 정말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왜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왜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내가 뭐 가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연하게 닥쳐오는 또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또 우상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 고초를 당하는 것,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한 통제를 받아가면서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한 번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당하고 계속해서 받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어려움을 박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에게 정말 아직도 교회를 다녀? 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말을 듣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올바른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즉 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일반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위치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인 것이죠. 가장 비근한 예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헌금을 해야 하느냐, 왜 감사헌금하고 왜 11조를 해야 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버는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친 사람일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헌금을 한다는 것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꼭 헌금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의 기준과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보는 우리의 삶의 그 기준 잣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기준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다른 이질적인 것에서 오는 그러한 괴로움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를 뚫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처럼 화창한 날씨가 어딨냐, 비록 뜨겁지만 얼마나 날씨가 비도 안 오고 습기도 없고 날은 뜨겁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냐 하면서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처럼 이렇게 즐겁고 우리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되지 왜 교회에 가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는 그들과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기준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즉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왜 기뻐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그 삶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부활의 영광, 또 저 하늘나라에서 그 평안을,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앞날의 소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내로 속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의 의지로서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를 인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교통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통을 받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핍박과 고통의 삶을 왜 살아가냐고. 세상 사람들은 반문하며 말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는 당연한 기쁨으로 그것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가 청년 시절에는 아무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지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제는 내 마음대로 편히 자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여행하지 못하고 내 혼자 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없어도 그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아가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며서 오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처음에 결혼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갈 때는 정말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바깥에 안 나가도 다른 사람 안 봐도 오직 내 배우자만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게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한테만 푹 빠져서 살아갈 때 옆에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저 팔불출 세상에 저렇게 결혼하더니 지 부모도 안 보이고 지 친구들도 안 보이고 지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저러고 살아가,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친구들하고 서서히 좀 멀어지고 안 만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바깥에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기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옆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지만 예전에는 그때는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 외에는 일체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막 남사친 여사친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하죠. 그러나 결혼하면 그 남사친도 여사친도 다 끊어버리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단절시키고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도 세상의 것과 다 끊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그 의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은 곧 믿음과 인내로 가는 길입니다. 박해는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11절의 말씀에 우리도 좀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보면 어떠한 박해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되고 거짓으로 이해하고 의에 거슬리고,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정확히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함이 들어오고 또 악하고 비방하는 말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박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사탄이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사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애쓰는 그 성도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찍어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세상 밖에서 사탄들이 세상 바깥의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려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이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편을 공격해 할 그러한 군대는 없지. 군부대가 싸우면서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인데요.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잘 크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당하는 작은 시험들은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사탄이 필요할 때는 강하게 한번 침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 바나나를 딸 때 보면은 그 TV에서도 보고 실제 가서도 보면은 큰 칼을 가지고 바나나를 딸 때는 바나나를 나무를 밑둥을 탁 잘라버립니다. 한 번에 딱 잘라버리니까 바나나가 또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바나나를 좀 땁니다.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오는 사탄의 시험이 그런 거 같아요. 평소에 저것 좀 이렇게 거들어 나가면서 잘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필요할 때 한 번에 잘라서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사탄이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나무, 소나무나 오름나무 같은 걸 자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끼로 정말 어느 정도 이만큼만 굵어도 지름 한 10cm, 15cm만 돼도 한 10번 찍어서도 안 넘어갑니다. 웬만한 것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한 번, 두 번 찍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계속해서 찍어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의 시험과 사탄이 오는 그 강도는, 시험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러한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한 시험으로 오기 때문인 것이지. 간혹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다가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그 물질의 욕망에 빠져서 많은 재산을 쫓아가다가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자신만 큰 부를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는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 불륜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는 그런 목사님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불륜이 일어난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지나치다가 한번 툭 만나서 그렇게 되는 그런 불륜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유혹과 가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닥쳐오는 그러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간혹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물리는 경우도 많죠. 그처럼 강한 시험을 봅니다. 결코 약하게 한번 목사님들이 그런 불륜에 빠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와서 한번 건드렸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사탄이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처럼 유혹에 빠질 수 있게끔 잡아당겨버리는 건데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그런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더욱더 조심하시고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달겨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한 마리만 와서 달겨들어도 달겨들지 않고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 사람들은 옆으로 빙빙 돌아가서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자가 달겨든다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4마리, 8마리, 10마리가 달겨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 것과는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것에 섞여서 세상의 일들과 같이 움직여지다 보면 틀림없이 그런 미혹의 자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자리 가도 나는 결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모임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술자리에 가고 또 함께 유흥의 파티에 가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는 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마치 결국은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내 몸에서 구린내가 안 나네. 내 몸에 더러운 물이, 옛날에 보통 얘기할 때 똥물이었죠. 내 몸에 똥물이 안 튀고 내 몸에서 구린내가 안 나려면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옛날 시골에 가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땅을 가로 한 5m, 10m 이렇게 길게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각 집에서 퍼온 똥들을 우물을 거기다 쌓아놓죠. 거기다 재놨다가 거기서 한 해 겨울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거름물에서 같이 다 뿌렸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몸에서 냄새가 안 나길 바라면 그것은 어이가 없는 표현이죠. 내가 똥속에 들어갔다 그 똥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당연히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그 사람은 똥 묻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살아가긴 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믿음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와 지켜야 할 그 기준을 두고 그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지나가면서 그 삶을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갔다 세상 속에 빠져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또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북한에 다녀와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 하나에 한 명씩만 들여오고, 그리고 그 속에 거기에 북한의 여자를 하나씩 다 넣어줘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그 남자와 동침을 해야 해요. 안 하면 그 여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유혹 속에서 그 여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남자와 잠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견뎌낼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왜 그렇게 하냐면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면 북한에서 공작을 통해서 그 사실을 폭로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가면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귀빈으로 초청돼서 갔다 오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냈던 유혹과 쾌락과 그런 세상 속에서 느끼던 그 기쁨들을, 행위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과 떨어뜨려서 온전히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실하고 진실,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수를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였다. 이제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하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구하던 그러한 기쁨들, 그러한 만족감은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 지나간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지나간 대로 족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이고 의를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서 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갈 때에 그러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의 의지로서 가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능히 세상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주보에 잘못 기록했네요. 35절부터 31절 구절인데 34절부터 35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즉 세상의 것들 우리의 힘으로서 이겨내려 하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끈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이 사실 저는
20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제 신앙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또 여러분들도 가져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가 내가 그 손을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또 나를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으셨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또 사탄이 나를 잡아 뛰려고 해도 결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나 수치, 모욕, 모멸감 이런 것이 때로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서 이기려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길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박해를 당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한 걸음 더 나아감을 깨달으면서 인내하며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나아가는 삶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함께 거하는 그 놀라움 속에서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선지자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우상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바로 선지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고 그 고난을 이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가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싸움의 승리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천국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 분, 그것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처소로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처소는 어떤 처소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한 처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 인내하고 견디는 그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처럼 의의 면류관을
믿음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으니,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를 위해서 가는 길은 박해가 있는 길이며,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의 길을 뒤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 길만 보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탈진 언덕을 지치고 쓰러져가며 가는 길이고, 그 언덕 위에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길이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주가 되신 길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길은 곧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영광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며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기에 뜻하지 않은 핍박이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하며 때로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이 의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살피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내 몸 살피듯 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이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사용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은혜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드려지는 성도의 손에 복이 있게 하시고 그의 삶에 복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흠뻑 내리는 담비와 같이 복을 내려 주시어서 더 풍성함으로 함께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함으로써 걸어가며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